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은 이제 뭘 놓고 감사하느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25절 말씀이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 때, 그죠?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시기쯤에 이 25절의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쌓여 있어서 하루에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명당 400g이래요. 전체가 다 모이면 2만 톤이 넘을 정도로 오늘날 음식이 굉장히 풍성한 시대입니다.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말씀은 사실 읽으면서도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요. 아니 뭐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따로 기록할 만큼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야? 요즘은 뭐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다이어트까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시인의 명령은, 시인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뭐 이것 갖고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시인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시인의 감사 제목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이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종종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밭에 씨만 뿌려두어도 저절로 알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에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적절한 해와 비옥한 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에요. 그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가나안 땅 자체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물론 요단강이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갈릴리에서 사해로 사시사철 흐르는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요단강은 해저 210m 갈릴리에서 400m의 사해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보다 낮은 쪽에 있어요. 그것도 200m, 400m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요단강이 있으면, 높은 지대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끌어다 쓰는 데 용이하잖아요. 근데 낮은 지대, 그것도 200m, 400m 아래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사람이 농업 용수로 그릇을 들고 이렇게 푼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처럼 펌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빗물을 모아둘 물 저수지, 물 웅덩이를 많이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옆나라 일본과 같이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일에 이틀꼴로 지진이 일어나요. 비록 그 지진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회반죽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한 물 웅덩이를
깨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을 그냥 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물 웅덩이에 물이 있었어. 근데 다음날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빈 웅덩이에요. 왜? 지진으로 인해서 다 깨져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지대에 웅덩이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빈 웅덩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강도 없고 지하수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봤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펴서 볼까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책 펴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성경책 펴서 표시를 해보세요. 신명기 1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애굽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풀어 말하면 여러분들 애굽 땅에는 가나안 땅과 같이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나일강이 있어요. 그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다가 빠져요. 그러니까 농토가 있으면 농지가 있으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농지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농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범람했던 나일강이 빠지면서 강에 있던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땅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저절로 땅이 비옥해져요. 그리고 이제 농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농부들이 이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일강에서 자기 농지까지 물을 길어오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발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뭐 무겁게 퍼올 것이 없이 이미 땅 자체가 비옥할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그냥 자기 농지까지 발로 이렇게 바꿔가면 물이 그냥 이렇게 물길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것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듯 너무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어요. 강이 범람하거나 빠지는 일도 없어요. 지하수도 없어요. 우물도 없어요. 오직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을 어디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비가 알맞은 시간에 알맞게 내려주지 않으면, 비만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 물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정확히 비가 내려줘야 하고요,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내려주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내려줘야 하는데, 많이 필요할 때 비가 적게 내리면 과실이 안 맺혀요. 적게 필요할 때 비가 많이 내리면 벼가 썩어버려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비가 내려줄 때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양으로 내려줘야만이 그의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애굽 땅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울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은 심히 원망한 일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원망을 하는데, 불평하는데,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인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애굽 땅이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남아있다면 그 땅도 역시 애굽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것은,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다거나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고 심은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사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완벽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참 농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탁에 뭘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수고, 노력했지만 그걸 결국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서 먹을 것이 올라왔을 때 김치 한 조각 먹을 때에도 이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과 같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걸 당연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얘들아, 김치 한 조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만드는지 아세요? 기쁘고 좋은 일일 때뿐만 아니라 나쁘고 슬픈 일일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더 좋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애들이 듣는 앞에서 우리가 손이 내어 감사를 표현하면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초까지 연말까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실을 맺도록 항상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헬렌 켈러가 있죠. 태어날 때 건강한 아이였지만 19개월 때 내 척수막염을 잃고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배우기도 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했고, 5살이 됐을 때까지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핥히거나 때리는 방식으로밖에는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온통 어둠이에요. 그냥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온통 어둠 아니에요? 뭐가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 근데 그런 아이 가운데 빛이 되는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게 앤 셜리반 메이시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이 가정교사인 앤 셜리반이 오게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사람을 때리고 핥히고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그 아이를 끝까지 끌어안아요.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결국 기적처럼 언어를 가르치게 돼요.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 이게 물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다 보면 명문대에 입학하여 세계 최초로 장애인 학위를 받게 되고 세계적인 저술가와 교육가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53세에 수필 하나를 썼는데요, 그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에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53세에 수필을 썼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 책을 냈어요. 간단한 건데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중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나눈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셜리반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교육시키던 그 끈질긴 애정과 인내의 산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습니다. 그 후에 불타는 노을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인간 발전의 발자취를 보려고 박물관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촉각으로만 느꼈던 예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와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평생 53세 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3일간 빛을 볼 수 있다면, 3일간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뭐 보겠다? 소중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 영혼의 스승인 앤 셜리반, 너무나 고마운 스승님, 얼굴을 만지는 것으로 그냥 대충 알았는데 정말 3일간 눈을 뜨게 되면 제일 첫째 날 나 선생님 얼굴 볼 거야. 몇 시간이고 선생님 얼굴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담겠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죠? 박물관에 가겠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인간 역사 속에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창조물들,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뭐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불행과 어떤 행복을 경험하는지, 건물 사이에서 뭐가 있는지, 그냥 길거리에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뭐 하나 지켜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간 나에게 빛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영원한 어둠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헬렌 켈러가 3일간 눈을 떴을 때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상상하기를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고, 3일간 눈을 떴으니까, 평생 보지 못하다가 3일간 눈을 떴으니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들을 보고 싶겠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정작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봤던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무지개, 저녁 노을, 새벽 공기, 이것들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에게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특별한 기적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 보이잖아요. 남편, 아내, 정말 자녀들 보이잖아요. 그 자녀들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세요? 아유, 저 왼수, 아이고 또 집에 들어왔네.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가족을 볼 수 있네? 얼마나 고마운지.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떠요. 저녁에 그 아름다운 노을이 져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여져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섭리의 역사들이 보여요. 당장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고 은혜라고 느끼신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또
또 감사의 몸과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